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두텁고 빽빽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60장 전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과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 오늘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딱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보내드리길 원합니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뭐냐?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지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잊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또 모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설명하기는 또 어렵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원래 이 카보드의 뜻은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보다는 이 단어가 원래 나온 단어에는 짐스럽다 그런 뜻, 나쁜 뜻으로 짐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기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것이 짐스럽다 그런 뜻에서 이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왜 무겁다 했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이 뭘 느끼냐? 무거움을 느낍니다. 무거워요. 공기가 빽빽해져요. 공기가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음압실 같은 데 들어가면 이런 산소 농도가 높은 데 들어가면 빽빽한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이 무엇을 느끼냐면 무거움을 느낍니다. 뭔가 누르고 있는 빽빽한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거움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장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장관이 뭐냐? 여러분, 좋은 멋진 데 여행 가서 딱 보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죠? 야, 장관이다, 장관. 죽이네. 이야, 멋지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뭘 경험하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장관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풍부한, 뭔가 모르게 부유해지고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되어져 있는 그 마음이 뭔가 모르게 부유함을 느끼게 돼요. 이것은 제가 경험하는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영광, 존귀. 그래서 이 영광이 드러나면 존귀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것이 영광, 영예, 영광스러운 풍부. 이것을 피부에 좀 와닿게 이야기하면 영광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영광이라. 하나님이 딱 드러나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로 이름하여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고 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만나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러죠? 아주 유명한 사람 만나면 아이고 만나서 영광입니다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런 것을 많은 것이죠. 우리가 그 만날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면서 아유 영광입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갖다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느낀다고요? 무겁게 느껴요. 그리고 장관처럼 느껴지고요. 영광을 경험하면 속이 빵 뚫리는 뭐가 돼요? 풍부함을 느끼게.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 영광을 줘. 영광. 이런 영광, 명예스러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줍니다. 자, 이것이 뭐냐? 이게 영광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광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가? 이 영광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취하는 영광도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도 있대요. 예수님이 다른 구절에는 요한복음 7장 18절에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이 있고 보내신 이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래. 그래서 영광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는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라 부르고요. 사람의 영광을 갖다가 땅의 영광이라 부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가지게 되면 영원토록 그것은 계속 가지고 자기의 것이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은 잠시 가지는 거예요. 잠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 때만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땅에서도 누리고 죽어서 천국에 갈 때도 그 영광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요. 야, 이거 참말로 좋네.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죽어서도 뭐 한다고요? 영광을 고스란히 가져가.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땅의 영광은 달라요. 땅의 영광은 육체의 때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를 벗는 순간 모든 영광은 없어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이 땅 가운데서도 왕으로 영광을 누렸죠. 그리고 많은 부로 영광을 누렸죠. 권력으로 많은 영광을 누렸죠. 그런데 이 땅에서만 다윗이 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에서도 그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뭐가 있느냐? 연속성이 있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을 때도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광, 땅의 영광, 육체의 영광은 단절성을 가집니다. 이 단절성이란 것은 이 땅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은 땅의 영광은 아주 고약해요. 사람의 영광은 아주 고약해요. 왜 고약하냐? 나갈 때 여기 아주 성질머리가 더러워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그냥 안 나고 이 하늘의 영광, 사람의 영광, 땅의 영광은 딱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영광을 담은 육체를 파괴시키고 나가요. 이것이 땅의 영광의 특징이에요. 오늘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얻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여러 해가지고 권력을 딱 얻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많은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막 호의호식하며 권력을 행사했는데 근데 영광이 딱 나가요. 뭐가 발견이 되냐? 뇌물 받은 것이, 그리고 부정투표한 것이, 그리고 사리사욕 한 이 많은 불의들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영광이 안에 있다가 머물렀다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하죠? 영광을 담았던 이 육체를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딱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돈을 막 벌었는데 이 돈을 버는 과정들 가운데 어떻게 했냐? 횡령, 배임, 세금, 미납 이런 거 기타 등등을 통해서 뭐 하죠? 그의 돈을 통하여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의 부정이 딱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하죠? 결국은 그 영광을 담았던 그 육체를 어디에? 감옥에 집어넣어놨고 이렇게 영광은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땅의 영광은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뭘 가져야 된다? 하늘의 영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영광. 자, 왜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부터 이야기했느냐? 잘 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보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그것이 뭐죠? 영광이 그 위에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집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못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졌죠? 불타고 회파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영광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영광이 없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집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여러분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결국은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나타나고 위에 임하여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르느냐, 여기에 보니까 보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너희의 빛이 이르렀대. 그러면 빛이 이르렀다는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어떻게 임하느냐? 빛처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처럼 딱 임합니다. 빛.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빡 비추는 것처럼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뭐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디에 비쳤다고? 어두움에. 이 어두움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닫혀있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어두움이라 불러요. 그러면 빛이 어두움에 딱 비쳤는데 이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는 자는 결국 뭐가 비쳤다는 것이죠?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곧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영광이 임하느냐? 빛이 딱 비쳐야 돼요. 빛이 딱 비쳤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이 팍.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막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것이 빛이 비침으로 밝아지는 것처럼 진리를 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사람이 무엇에 충만해 있었다고 오늘 성경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예,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아담은 생활하고 그것으로 그의 인생의 만족을 삼고 살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딱 범하니까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딱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어둡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제 4월달 되면 시끄러운 일이, 선거 한번 하면 동네가 시끄러워요. 생년에 얼굴도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저한테 막 90도 인사하고, 왜 인사하는지 한 번도 못 본, 90도 막 인사하고, 차 타고 가는데 막 손 들어주고 인사하고,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때 보면 얼굴이 새까맣게 코 밑에 보면 시커매해가지고. 여러분 그 영광에 대한 갈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갈증.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냐? 영광에 대한, 명예를 통해서 뭘 가지죠? 영광에 대한 갈증이 있는.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머리 아픈데 그렇게 막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가 오기 때문에? 영광. 여러분 책을 한 권 지으려고 하면 작가들이 얼마나 머리가 터집니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요? 책을 한 권 완성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영광 때문에. 여러분 모든 하는 일이 결국은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땅의 영광. 하늘의 영광은 어떻게 임하느냐? 이렇게 임해요. 하늘의 영광, 이 하늘의 영광은 빛처럼 딱 임해요. 빛처럼 딱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딱 올 때 어떻게 했냐? 깨달아짐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는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한 말씀이 그에게 딱 때리니까 방탕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의 삶이 성자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가기 전에,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함 받을 때 사제가 이렇게 뭐 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어떤 때는 뭐 채찍을 100대 맞아라 이렇게.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계단을, 비텐베르크 성당을 10번씩 오르락 내리라.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뭐가 터져요? 무릎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냐? 죄를 지었던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무릎을 다 끄집어. 그 성당을, 비텐베르크 성당을 이렇게 막 끄집어 올리고, 그리고 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는데 갑자기 한 말씀이 그에게 딱 때린 거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한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빛처럼 그에게 딱 때린 거예요. 맞다. 어떤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한 말씀이 1519년에 여러분 종교개혁,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런 도화선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 말씀, 진리가 그를 새롭게 만들고 중세를 완전히 뒤비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뭐라고? 빛이 비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영광이 무엇으로? 진리를 깨달음을 통하여 확 들어온 거예요. 잃어버렸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임재라 그런 거예요. 마치 이것이 진리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게 돼요. 그래서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만 비춰지는 게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60장 7절에 보니까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조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잘 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돼야, 영광의 집이 돼야 그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의 집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두텁게 빽빽하게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진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 삶들 가운데 두텁고 빽빽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한다고? 영광의 집에 임하는. 결국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돼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두텁고 빽빽한 임재가 역사 가운데 임했는지, 영광의 집이 되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두텁고 빽빽한 임재로 임했던 구약의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다 살펴보지는 않고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모세가 지었던 성막입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해가지고, 여러분 잘 안 보입니까? 이 참말로 해상도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노트북에는 사람들이 다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여기 얘들이 다 꿇어 엎드려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가지고 다 눈 뜨고 볼 수가, 모세도 성막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지, 빽빽하게 이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삼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는 비법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기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나라리 애굽에 나가가지고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가지고 어디까지 인도하냐?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2번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 뭘 받느냐?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교들을 상세하게 받고, 그러고 나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성막을 다 만들어 나서 봉헌식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 전체. 출애굽기는 간단해. 오늘 출애굽기를 다 읽은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은 요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40장이 뭐냐?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봉헌식이에요. 이게 보니까 봉헌식 하는데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성막을 얼마 동안 만들었냐? 6개월 동안 만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이것이 둘째의 첫째 달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곧 성막,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어떻게 세우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하나님께서 하루가 있은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오늘 40장에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성막을 설치하고 등잔대에 뭘 켰다고? 불을 쫙 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간 휘장 안에 두고 그 위에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등대에 불을 켜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번제단에 뭐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예, 번제와 소제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앞에 들어갈 때 뭐 했다고요? 깨끗하게. 여기서 뭐 했냐?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는 여러분 이 고기를 태우기 때문에 뭐가 묻어요? 더러운 것들이 묻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수족을 씻어요.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안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때 모세에게 말한 대로 어떻게 했다고? 모세가 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 만들어 놔서 거기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드려지는, 여러분 제단에 씻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해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는 견대가 있습니다. 견대. 이런 계급장이라고, 여러분 여기 보면 군인들 보면 계급장이 있죠. 별 5개는 위에 별 5개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양옆에, 그래서 6개의 별씩 해서 이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보석의 이름이 새겨진 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같이 들어간다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가요. 전체가. 그들의 이름이 다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이름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씻었다는 이야기는 제사장만 씻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씻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드렸다고요? 번제와 소제. 이런 번제는 모든 것을 가죽 위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제일 처음에 뿔을 잘라요. 뿔. 여러분 다니면서 들이받고 신경질 내고 막 이렇게 못되게 하는 그 뿔을 자르고, 그리고 여러분 목을 자르고 피 다 빼고, 그리고 손과 발을 자르고, 그리고 내장 다 드러내고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번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모든 것,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소제는 아주 곡식을 갖다가 아주 가늘게 해가지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 이거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향을 켰습니다. 향기로운 향은 뭐죠?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등잔불을 켜니, 등대 빛을 켠, 이 빛은 뭐냐? 진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비치는 진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명한 그대로 딱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번제단에서 태우는 자기의 죽음의 연기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었고요. 그리고 분향단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고, 등대에 불빛이 비춰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온전히 되어질 때 그 위에 뭐가 임한다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무조건 다 성막을 만들었다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등불에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소제와 번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분향단의 향이 피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수족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두텁고 빽빽한 임재가 성막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꿇어 엎드려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정도로 압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드러남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런다. 이것을 갖다가 구름으로 빽빽하게 임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쉐키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구름 속에 어떻게 횃불이 타죠?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수증기 때문에 불이 끄시게 되어져 있지, 그 구름 속에서 횃불이 탈 수가 없죠.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란 것이. 자,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로 피부로 와닿게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영광이 임하는구나.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했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이 정결함과 그리고 여러분 철저한 죽음과 깊은 기도와 빛된 삶,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임한다?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영광을 봤대. 누가? 요한이.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영광을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광을 그들이 두 눈으로 봤대.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대. 그리고 그 영광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 그러면 어떻게 영광이 드러났느냐?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딱 입었다. 이 얘기가 뭐냐? 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는데 말씀이 육신을 딱 통과하니까 그때 뭐가 드러나냐? 그때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 영광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인데 말씀이 육신을 통과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딱 입으니까 뭐가 드러났다? 하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를 통과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의 삶들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여기에 하늘에서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 삶 육체를 통해서 행할 때 그때 뭐가 드러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가 이루어졌다고. 예, 뜻이 이루어진. 그때 하늘의 영광이, 그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삶들 가운데 빼곡하게 덮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일어나냐? 보십시오. 삶에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는 사람에게는 뭐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해져요. 은혜가. 사람들이 만나면 그 사람을 향하여 뭘 느낀다고요?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는, 은혜를 퍼주는, 은혜가 나의 그릇에 은혜가 철철철철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 진리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왜냐? 말씀이 육체를 통과하니까 그 육체 속에는 뭐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뭐가 있다고요? 하나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신선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을 때 그게 뭐가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자 설명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영광의 집이 되는지 아시겠지요? 이런 방식으로 내 삶들 가운데 두텁고 빽빽한 임재를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 두 가지가 안 돼요. 요 두 가지가. 요 두 가지가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자기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뭐 하죠? 공격자가 돼요. 파괴자가 돼요. 용서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난폭해져요. 요즘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나 60은 넘은 경비원 아저씨들 10대들이 폭행해가지고 영상 장면 찍어가지고 올리지를 않나. 우리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동네 아저씨만 지나가도 꼼짝 못해. 이놈 새끼.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길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참 민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10대 애들이 막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집에 어디 숨어서 하든지 그리고 담배 뿜뿜 피고 있고. 우리 옛날에는 담배 피울 때도 좀 뒷골목에 노는 친구들도 화장실 뒤에 가서 피우고 이랬지 앞에서 이렇게 피고 그러지 않았까. 자,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삶의 여유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들 속에 몸으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의 육체를 통과하지 못해. 없는 진리가 어떻게 육체를 통과해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영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영광,
하나님은 영광의 집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오늘 여호와의 영광의 집이 되어지면 그들에게 뭘 비춘다고요? 일어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하냐?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빛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그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의 집에 임해요. 언제든지 영광의 집이 되면 말씀이 육체를 딱 통과하면 그때마다 뭐가 드러나냐? 영광이 드러나라.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 그것은 땅의 영광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한번 드러난 영광은 죽을 때도 가져가요. 내가 여러분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너희의 기업이다 그래요. 기업. 이게 재산이 돼, 재산. 여러분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통과하는 거, 육체를 통과하는 거, 이것이 영적인 재산이 돼요. 천국에 다 저축이 돼.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영광의 집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 그 집을 임재 장소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 집에 늘 머물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어둠과,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며. 땅은 어둡고 만민은 깜깜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냐? 빛을 발하게. 그 어두운 가운데, 그 깜깜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집이 되어진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내 빛이 이르렀고. 여러분, 일어나 신년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휘하려고 하면 이건 뭘 먼저 받아야 되죠? 빛을 먼저 받아야 되죠. 빛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비춰요? 그것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먼저 뭐가 돼야지? 영광의 집이 돼야 빛이 임하는데, 영광이 임하는데, 영광의 집도 안 되는데 신년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다 해가지고 빛이 비춰집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넌센스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자, 그래서 영광이 임해야 빛을 발하고 이런 내 빛이 이르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캄캄함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으로 그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 영광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는 통로로서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오늘 빛이 머물러 있으면 누가 온다고요? 나라들이. 그리고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돼요. 이것이 뭐냐? 열국과 왕들의 방문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열국이 방문해요. 여러분, 왜냐?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극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머물러 있으면 된다?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그 영광을 보러 찾으러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정말 책 좀 읽으세요. 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지은 1611년에 태어나가지고 살았던 프랑스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별로 볼품 없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에 주방장도 아니에요. 주방장도 아닌, 여러분 식당 보죠. 설거지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두 이렇게 수수 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가 뭐였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머물면서 그 삶들 가운데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수도원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에 볼품없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전쟁터에 가가지고 다쳐가지고 장애도 가지고 있는 그런 별 볼품없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추기경이 만나자고.
이런 왕들이 만나자고요. 교황들이 만나자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 한번 만나려고 뭐 하죠? 줄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자체는 볼품이 없는데 그에게 뭐가 머물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열방의 왕들이, 세상의 최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누가 방문한다고? 열국이 방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은 밑에 배경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솔로몬 시대의 성전, 성전과 더불어 일어나는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열국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여러분,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 솔로몬에게는 지혜로 드러난, 어떤 사람에게는 부귀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술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음악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연주하는 사람들 하면 사람들이 뭐 하죠? 아주 비싼 돈 주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그 콘서트장에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트로트 가수 중에 한 사람 그 티켓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며, 임보식이, 그 티켓 하나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래. 여러분 그 공연 하나 참여하려고요. 여러분 조용필 잘 나갈 때요, 그 티켓 하나 구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암표도 많이 있어요. 노래를 통하여 그에게 뭐가 드러났다고? 땅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만나려고 막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BTS라는 이런 그룹이 있으니까, 이런 한국에 공연하면 외국의 수많은 아미들이 와가지고 뭐 하죠? 공연 참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 음악을 통하여 뭐가 드러났다?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드러난 데는 항상 열국의 방문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포로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자,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여기에는 열국의 다른 나라에 잡혀갔던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도 잡혀가고, 그 뒤에는 또 누가 잡혀가죠? 바벨론에도 잡혀가고, 그래서 이런 아람에도 잡혀가고 모압에도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영광이 딱 머물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먼 곳에서,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라. 그래서 잃어버렸던 가정과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과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자, 그리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 화창은 뭐냐면 확장하다는 거, 넓힌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 영광이 임한 사람들이 뭘 느끼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라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이 딱 임했는데 하나님이 막 일을 하시는 거 보고 영광이 임한 사람들이 막 놀라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얼굴에 뭐가 있다고? 7억처럼 근심과 걱정과 어둠으로 가득 들어찼던 이 얼굴에 이런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 마음이 놀라, 기쁨에 놀람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막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리고 그의 지경이 어떻게, 그의 공간, 그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확장되기 시작. 영광이 임하며 확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 화창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때 오늘 보니까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옵니다. 여러분 영광이 딱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바다의 부가,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공급이 되어져요. 오늘 그러니까 무슨 재물이 공급되는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흐단 낙타, 그리고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흐단 낙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낙타, 어린 낙타들이 가득할 것이며, 그리고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 이 금과 유황은 그 시대에 최고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예물이죠.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 점거할 것이며, 그리고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을 것이요, 양무리가 오고
너 밭에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보시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여러분 순서는 제가 다르게 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제가 묶은 것입니다. 자,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왜 성문이 안 닫히냐? 저녁에는 닫아야 되죠. 근데 저녁에도 못 닫아요. 왜냐? 이방 나라의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자, 이렇게 여호와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흔하게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요양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찬송을 전파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뭐하죠? 나누는 거예요. 간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돼.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 많은 간증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래서 영광의 칩이 어떻게 되냐? 영화롭게 되어서 내 영광의 칩을 영화롭게 하리라. 수많은 열국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안 오고요. 누구만 오죠? 하나님을 대하여 관심 있는 열국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제가 개척해 보니까 한 번씩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관심을 주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고 항상 누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 한참에서 여러분 저희 교인들도 별로 없고 오후 예배 때는 거의 이제 저희 부부하고 딸하고만 드렸는데 오후 예배 때 갑자기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보면 헌금을 많이 해놓고 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고 그들의 간증을 나누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위로를 받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고향이 되어져요. 이 얘기가 뭐냐 보십시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알로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뭐가 되어진다고? 영적인 교양이 아니고 고향입니다. 고향. 죄송해요. 오타 났어요. 영적인 고향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문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면 항상 오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랑과 정성을 드리려고 하면 늘 방문하고 찾는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람들이 사모해요. 막 견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너무나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모하니까 그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너희들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도 그렇죠. 자기의 생명이라도 그렇게 사모하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허할 때 가서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내가 노하였으나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선저 영광이 딱 임하면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 내가 노하였으나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선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다시금 흐르게 됩니다. 뭐를 만들어라? 영광의 칩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영광의 칩이 되어지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여러분이 여러분 칩을 안 지어요. 누가 짓는다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여러분 칩을 지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누가 지었죠? 두루와 히람, 그 지백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열방이 여러분의 거할 곳을 어떻게 한다고? 칩을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래서 옆에 노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뭐가 임하면 로렌스 형제에게 임했던 것처럼 영광이 임하면 옆에 노는 사람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저 영국의 독일의 수성하고, 그러니까 노는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왕들이 너를 왕들의 섬김을 받게 돼. 뭐가 임하면? 영광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왕들의 섬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며.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왕들을 포로로 했다는 것은 왕에게 뭐가 생긴다고? 권세가 생기는.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권세를 가지게 되죠. 그의 말에 권세를 가지게 되는, 영권을 주시는 것이죠. 왕들을 포로로 섬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들은 파멸하리. 영광이 임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을 치게 되어지면 누가 쳐요? 하나님이 쳐요. 영광이 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둘러서 뭐 하고 있다고 그러죠? 천사가 그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대요. 여러분, 1967년인가요? 6.1 전쟁 때, 여러분 6.1 전쟁 때 놀라운 간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간정. 여러분, 한 번은 이 시리아와 쳐들어와가지고 막 전쟁하는데 갑자기 군대가 자기들의 장비 다 버리고 막 도망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왜 도망갔는지 이렇게 보고 조사서에 다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군 천사들이 둘로 진을 딱 치고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기록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6.1 전쟁 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 그래서 6.1 전쟁 때 천사를 본 적군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 그것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망해요. 그런 일이, 이것이 영권이죠. 영권. 이런 것을 주십니다. 뭐가 임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집이 되는 사람. 여러분이 애써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재로 하나님의 전들이 건축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네의 시온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에게 뭘 받게 되어진다고요? 인정을 받게 되어져. 이것을 갖다 자,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인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괴롭힌 자들은,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은 축복하고,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오늘 여기서 옛날에는 뭐 했다고요? 외톨이였던 거예요. 옛날에는 왕따였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눈여겨보거나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따와 이 외톨이의 삶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더 이상 왕따가 안 돼요. 외톨이가 안 돼요. 여러분을 어떻게 본다고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호. 그래서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왕의 젖을 빨고 열방의 보호를 받는, 특별히 그를 영광이 임해 있는 그 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나 여호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계 열강들과 왕들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너를 보살필 것이며, 이 젖을 빤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나 여호와는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그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능자, 구원자, 구속자가 되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집이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따라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소갈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임하면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들 열국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대대의 기쁨이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10년 뒤에는 지금 출석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때는 나오지 마세요. 오후 예배 때는 나오지 말고 오후 예배 때는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하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하여튼 오후 예배 때 나오면 진짜 제명해버려요. 일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선전하고 간증하고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새로운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영광의 집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요청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당당히 응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는 위대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들으시지 못한 아버지 번제로 소제로 태우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번제단에서 완전히 타길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불도 타길 원하고 아버지 나의 머리도 타길 원하고 아버지 날마다 다른 곳으로 걸어다니는 나의 발도 타길 원하고 아버지는 욕심 부리던 나의 아버지는 손도 타길 원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았던 이 눈도 활활 타길 원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입으로 범죄했던 이 혀도 타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맡지 말아야 될 냄새 맡았고 아버지 듣지 말아야 될 수많은 말들 들었던 거 용서하시고 번제단에 완전히 태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품지 말아야 될 것 가슴으로 품었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아버지는 수많은 생각들로 아버지 세상에 없어진 아버지는 사람의 영광 아버지 자기의 영광 땅의 영광으로 온 생각이 잠식이 되어져서 아버지 결국은 없어질 그곳에 아버지 나의 정성과 사랑을 집중하여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 살았던 나의 삶이 번제단을 위해 아버지 활활 태워지는 아버지의 번제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뜻들이 하나님의 그 맷돌 안에 아버지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가루가 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소재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지 영광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듣고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생각 속에 아버지 가득 채우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충만히 채워 이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경험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길 원하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과 마음은 아버지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아버지 많은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전에는 외톨이였고 예전에는 왕따였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삶이었고 아버지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아버지는 공격당하고 부서지고 아버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아버지 가족을 빼앗기고 남편을 빼앗기고 아들도 빼앗기고 딸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는 그런 빼앗기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문이 주야로 열려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재물이 아버지 하나님 금과 유황과 아버지 하나님 각종 보배로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공급이 있는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삶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그 하늘의 영광으로 잃어버린 나의 경제를 뒤바꾸는 아버지 나의 삶을 외교로 바꾸는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나의 삶에 하늘의 부요가 채워지는 아버지 땅 한 평 없는 나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화창함이 임하여 아버지 넓어지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평생의 주님이 가장 찾아오고 싶은 바로 그 처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에 주님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가장 임재하고 싶은 최고의 영광의 집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통하여 기쁜 임재가 있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열국의 왕들이 방문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시고, 성문이 주야로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열방의 재물들이 들어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를 통하여 불을 걸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법칙으로 그들의 삶을 아버지 새롭게 재건해가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하시고, 예전에는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멸시와 천대당하는 삶이었지만 결국은 열국의 승김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원수의 아버지 하나님 조아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공급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날마다 머물러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선으로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작은 정성으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던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드려진 그 손 위에 하늘의 풍요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 심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와 결실들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또렷한 정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학을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의 오랜 갈증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스승 선생님들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모든 가족의 마음 하나님 올 한해 꼭 열어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아게이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이루어지도록 응이여 다시 오라. 어게이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응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소원하였네.
백성 그 언약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오.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문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고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고향이 되어 열방을 섬길 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력하여 섬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